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대하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해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3장에 와서는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즉 영에 속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3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면 3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만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3장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은 처음에 막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영접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던가요? 다음날 모든 것들이 다 거룩으로 바꿔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사람이 완전하게 성화가 되려면은 완전히 신령한 자가 되려면은 그때는 주님이 부활할 때가 가장 신령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 그렇게 완전히 성숙해지는 크리스천 그때는 우리의 부활의 때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기 시작했으면은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거짓말했다면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은 거짓말 대신에 진실되게 내가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러한 삶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는 밥으로 너희들을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인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젖으로 먹인다 하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 너희들이 신분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면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말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사람을 쫓아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신을 쫓는 사람에 대한 삶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분냄과 또 분쟁, 분열함, 이단,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서로 막 분쟁하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시기하면서요. 그러니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여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밥을 먹지 않고 젖만 먹는 나약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화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듭니다. 사람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믿게 한 사역자리다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듭니다.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렇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패가 나눠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심으면 당연히 자라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야지만이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주면은 당연히 자라나겠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못하게 하면 안 자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자라나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의 겸손함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물 주는 이 심는 이 그것이 옳다 틀리다 하면서 서로 시비를 걸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할 때는 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8절에는요, 우리에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성경은요, 각각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동일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주지 않고요, 동일한 은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서로 평가하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뒤에 4장에 가면은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내 자신도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심판날 주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섣불리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정죄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일한 대로 그의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다 다른 상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끝까지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밭으로 신기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나약한 자라도 어린아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도 못 배웠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해서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소중하고 존귀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질투하고 또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고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근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라는 것은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나니까는 바로 열매가 맺게 되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막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터를 닦는데 이 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활동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사함 주고 부활하시고 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터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아놨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은 각자 조심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 갑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에 이 말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죠. 삶이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냐 은이나 또는 보석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든 그 터 위에 이렇게 세우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 터 위에 이렇게 뭔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요, 우리가 세운 그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을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불은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데요, 만약에 집으로 세웠다 생각해 보세요. 집이 다 홀라당 타버리고 인생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석으로 아니면은 금이나 은으로 세워가지고 불로서 심판할 때 아무것도 불순물은 아무것도 없이 그것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런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짚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운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옥에 던지고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여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은 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요, 아무런 예수만 믿었지 상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대개 심판이나 시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은 광물의 모든 불순물들을 태움으로써 순수한 금속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없는 불순물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로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해를 받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근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책이 두 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가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의 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진다고 했습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고 실수하고 한 모든 것들, 허물진 것들,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했던 그런 악한 것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도 없이 다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대접한 그것은 반드시 상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렇게 상이 주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심판의 날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는 날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못에 던져드는 심판의 날임을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다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음에 불로 심판할 때 다 태워져 버리면은 부끄러움만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하면서 공적이 불에 타지 않는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결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참 맞지 않아요. 이 전체를요, 3장을 전체를 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막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잖아요. 서로 다투면서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셔. 너희들은 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17절에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을 가진 너희들은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니까 그렇게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서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자만이 예수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은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계신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전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들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니야. 서로 지혜 있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서로 지혜 있다고 고린도 교회는 막 서로 싸웠습니다. 편을 나눠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지혜는요 이건 세상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서로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지혜는 지금 세상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는 절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서로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자, 13절부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면서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깨끗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다음에 관용하다 있죠. 관용하는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줘요.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 하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에요. 화평.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서로 화평과 성결하고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니 갑자기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 두신 거였거든요. 에덴 동산을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이 뭐 한다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준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나 그중에 바울도 속하고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껏 장래껏 다 이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신을 쫓는 삶은 그것은 사망이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을 쫓아갈 때는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불로 심판할 때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영을 쫓아가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때 그건 영원히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불로 이렇게 태움을 받아도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공적이.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전혀 불에 타지 않고 그러나 육신을 쫓아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불이 탈 때 없어질 것들이에요.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게 된다는 걸 성경은 오늘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것이 나타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